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참 이후에 선교제에 가서 생활할 것을 이제 결심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가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해외에 다른 곳에 여행지에 갈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저희들에게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선교제에 가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제 평일날 갔을 때, 주일날 말고 평일날 갔을 때는 목사님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일날 우리 김태강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 갔는데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여기는 한 쌀이 한 50, 40포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포 살 돈들을 이제 이렇게 줘서 이제 40포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났어요. 누가 온다고요? 한국에서 목사가 온다고. 뭐 가지고 온다고요? 쌀 가지고 온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또 이제 한 20, 30포를 더 사야 되는데 이게 저보고 또 이제 달라고 그러기는 미안하고 또 본인은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역자를 그냥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냥 40명만 오라 그랬는데 왜 더 오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냥 이 사역자는 선교사님 우리가 더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소문이 나가지고 더 왔는데 이거 어떡하라고요. 참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쌀로 포장돼야 전달된다. 여러분 그래요. 선교지는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품을 통해서 복음도 진리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지 정확히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오면 연필 준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한번 갔어요. 왜 갔냐면 전도돼서 갔는데 뭐 준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9개월 만에 또 이제 교회를 성탄절에도 뭐 준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야 섭섭하게 한 번 나왔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연필 하나 받았으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놈의 연필 하나 때문에 고등학교 때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요 50, 60년대, 70년대 이 6.25 바로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구호 물자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어렸을 때 야, 저 교회는 선교사님이 온대. 이러면 무조건 부자 교회였었어요. 가면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미국의 교인들이 옷을 보낼 때 이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제 기록된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찾으니까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기사가 나오냐면 미국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6.25 마치고 6.25 끝나고 나서 막 헐벗을 때죠. 옷을 보낼 때 뭘 보냈냐면 옷 속에 돈을 넣어서 보냈대요. 바지에다가 1불짜리 하나, 티에다가 뭐 2불짜리 하나, 또 잠바에다가 5불짜리 하나. 그런 돈을 넣어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옷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나서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불이 나왔어요.
그 당시 5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횡재한 겁니다. 쌀을 뭐 2, 30kg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교회에서 이제 모이라 그러면 그 당시 사실 참 그렇게 해서 많이 모여지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50년대, 60년대 이렇게 그 이제 복음의 큰 이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성도들의 그 옷 전달해주고 그런 사랑의 전달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참 이렇게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불쏘시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막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종종 우리가 선교제에 가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매일 퍼주는 게 그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물론 맞아요. 교회에서 뭐 준다고 그러면 그때만 오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또 이제 리더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이렇게 복음의 전파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교지에 뭘 보낸다 이런 것이 여러분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런 전함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소중해도, 진리가, 진실이 아무리 소중해도 사랑 안에 담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 안에 복음이 담길 때 전달이 되어지고, 진리가 사랑 안에 담겨질 때 전달이 되어지지, 사랑 안에 담겨지지 않는 진리나 사랑 안에 담겨지지 않은 그런 어떤 진실, 복음은요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제가 오늘 한 주간 내내 이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그래서 교회 가면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제가 3주 내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 조금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성경을 쭉 읽다가 항상 고린도서 13장을 읽으면 이 말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다, 소망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건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아니 그래도 사랑이 믿음 다음 아닌가? 항상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믿음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종종 가졌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항상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우리가 이러고 이제 넘어갈 때가 참 많았던 구절이 바로 이 13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래서 사랑이 중요하구나, 사랑이 없이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13장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설교 내용은 13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 은사가 나오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입니다. 요거는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사들,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주신 연장들입니다.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전쟁터에 나가면 맨몸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방탄복을 갖고 그 다음에 총을 갖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할 때 그냥 툭 떨어뜨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제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이런저런 은사들을 다 주세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수고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그 다음에 여러 교회 안에 식당에 이렇게 또 이게 식사 준비로 이렇게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수많은 수고가 사랑 없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수아비라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잘 알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 유럽을 변화시킨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태리에서 시작한 르네상스고, 그리고 이제 유럽 북부에서 만들어진 종교개혁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유럽 전체를 중세에서 근대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때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기치를 든 사람이 마틴 루터였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전에 후스라고 하는 분이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체코에서 이제 이렇게 이 개혁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제국회의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소환이 됩니다. 그 제국회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국회의가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이 후스가 그 당시 이제 그 대학 총장이었던 분인데, 거기서 네가 말한 거 취소해. 취소 못 하겠습니다. 화형시켜버렸어요. 그 당시 교회 권력, 국가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도 똑같이 부름을 받습니다. 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제국회의가 모여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동안 연설했던 거, 설교집들, 책자들을 다 쌓아놓고, 마틴 루터, 네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거절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밝혀라. 거절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그 다음날 됐을 때 마틴 루터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책으로 냈던 거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미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황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사형당할 수 있고 화형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마틴 루터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냥 아무튼 그런 어떤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어느 정도 마틴 루터가 강했냐고 하면, 마틴 루터를 반대하거나 마틴 루터를 이렇게 타협하거나 이런 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농민 반란이 한번 일어났는데, 제세례파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그 제세례파 사람들 깡그리 다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냥 칼 같은 사람이고 망치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요, 마틴 루터 옆에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사실 마틴 루터의 그림자에 감춰져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면 항상 멜랑흐톤은 마틴 루터의 설교를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마틴 루터가 강하게 주장하면 사랑으로 감쌌어요.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의 주장이 유럽 안에 그렇게 퍼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유럽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옆에
멜라흐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실패했을 것이고 마틴 루터는 화형당하거나 사형당했을 것이다. 근데 그 옆에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함께했던 멜라흐톤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진리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칼이 되고 창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TV 뉴스를 보다가 잠깐 이제 요즘에 이제 국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국정 뭐 감사입니까? 그걸 하면서 서로 뭐 청문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그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참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가. 거기 한 사람은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놓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누구시? 당신 딸이 전세를 뭐 2억 얼마 주고 얻었는데 거기 당신이 도와줬죠? 여러분, 딸이 전세를 얻는데 이창호 지사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거 당연히 도와주죠. 그거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뭐라면 당신이 얼마 도와줬다 그러면 그거 배임 아닙니까? 그렇게 배임하는 사람들이 뭐 요직에 올라가도 됩니까? 야,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실이 저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아니 딸이 전세 얻을 때 얼마 도와준 게 그게 배임이에요, 사랑이에요? 부모로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진실입니다. 우린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실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진실만 말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칼이고 창이고 독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감싸고,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덮어주고, 그게 되지 않는 진실은요, 칼이고 창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겨진 지 2000년이 되어지는데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못했던 큰 흑역사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재판이고 하나는 여러분 십자군 운동입니다. 명분은 너무 좋죠. 종교재판이 뭐예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믿음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잡아서 교회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판하는 과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나 기록을 통해서 종종 봤을 거예요. 유럽에 가면요, 아마 유럽에 여러분들 유럽 여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럽에 가면 교회라든지 수도원 지하에 가보면 항상 어두침침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문실입니다. 종교 재판했던 고문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잘못된 발언했다 그러면 거길 끌어다 놓습니다.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묻습니다. 너 그런 말을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러면 손톱 뽑고 발톱 뽑고 거꾸로 세우고 찌르고 자르고 온갖 고문을.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했다 그래요. 했지? 맞아. 그리고 화형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유럽 안에 수십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죠. 사단의 무리들이죠. 또 이 십자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루세이드 그래가지고 십자군 운동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운동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지순례하는데 무슬림들이 지금 이렇게 그 성지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박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십자군 운동 아닙니까? 처음에는 명분이 그럴싸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군 운동에 동원됐던 군인들이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일들을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유목민들은요, 집에 보물을 두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은요, 이 보물들을 항상 몸에 지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목민들이 보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장된 거를 많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머리나 이런 데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기 위해서 지나가는 민간인들, 집에 살고 있는 부녀자들, 특별히 무슨 소문까지 냈냐면 무슬림 여자 목에는 목 안에 보석이 있다, 이런 소문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그냥 여자들마다 다 목 잘라서 죽이고 아이들 어른할 것 없이 그렇게 잔혹하게. 그때부터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이제 무슬림들이 그렇게 원수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무슬림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종교세라고 하는 특별한 세금만 조금 더 걷었어요. 나머지는 다 동등했습니다. 나라에서 장관도 할 수 있고 또 나라에서 장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는 기독교인과 무슬림들은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 미움이, 그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 중동 안에서 저렇게 전쟁하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 8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군 운동의 후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진실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낳아줄 줄라도. 여러분, 내가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제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때문에 구제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불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불교인들은 적선한다고 그러잖아요. 적선. 선을 쌓는다 그래요. 선을 많이 쌓아두면 나중에 극락세계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선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사람은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순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증오 때문에 순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담겨져야 은사가 완성이 되어지지,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은사는 교회에서 칼이 될 수 있고 망치가 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전장인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다. 성령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 은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은 은사는 교회를 항상 혼란스럽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12장 말씀 보세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부터 여러분 11절 말씀까지는 은사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입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었고요, 또 이제 말씀의 은사가 있었고, 지식의 은사가 있었고,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능력 행함들, 또 이제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은사가 많았는지,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은사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득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싸움을 제일 많이 했어요. 교회가 네 패로 나눠졌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래가지고 서로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그렇게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서로 고소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고 저렇게 고소하고. 뭐 고소만 합니까? 그냥 별별 나쁜 일들이 교회 안에.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가장 지옥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은사라도 사랑으로 되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그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내가 전에 눈물로 너에게 썼던 편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너무 시끄럽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담겨져 있지 않은 은사는 여러분 독이 되고 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7장 22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제게 두려움으로 옵니다. 제가 사실 교회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랬던 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 은사들, 이렇게 무슨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구제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어지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천국 앞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나를 수없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내가 사랑으로 웃어주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볼 때, 내가 찬양대 안에서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야 돼.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나눠보면요, 사랑은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종종 우리가 사랑 그러면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내가 새 사랑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일산 지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추상적인 사랑은 따라합시다. 추상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추상적 사랑은 구호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4절 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누구에게 오래 참아요? 따라합시다. 내 자식에게. 내 자식에게 끊임없이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랑은 온유하며. 누구한테 온유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얘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매일 보는 사람한테 온유하는 거예요. 나라에게 온유하는 거 아니고 국가에 온유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누구한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뒷사람 바라보세요. 이 사람한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누구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목장 식구한테 자랑하지.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은 굉장히 평범하고 사소한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직장 동료들, 전도회 회장들, 자녀들, 찬양대 대원들, 주일학교 학생들, 함께하는 헌신자들, 목장 식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이런 사람들을 감싸 안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포옹할 줄 아는 거, 그게 사랑이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이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사랑은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참지 않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승질내고 원한 품고, 이게 훨씬 살아가면서 쉽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기가 되어지고 또 기분 나쁘면 그냥 팍 그냥 마음 상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누구나 쉬워요.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참 이렇게 이뻐하고 또 내게 좀 힘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부드럽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 본성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입니다. 자, 12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은사장이라서 은사가 쭉 나오는데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여러분, 이 능력 행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 예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 영들 분별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 방언보다도 더 큰 은사, 여러분 지혜보다도 더 큰 은사, 여러분 우리가 갖는 보통 은사라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은사보다도 훨씬 큰 은사, 그게 뭐냐면 사랑이고,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고 주님의 삶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은사 속에서 사랑해야 되죠.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미움이 다시 그냥 불일 듯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에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당연한 사랑은 쉬운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당연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이건 당연한 사랑, 애인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내 앞에 서 있는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를 감싸 안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에게 화내지 않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제가 3주 동안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뭘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설교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된 설교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러나 제가 이제 선교제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이 이제 11월 말 아닙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몇 번을 더 설교할지 모르지만 모든 설교가 이제 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달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년 11월 되어지면 여러분들 제 설교 못 들을 겁니다. 후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내게 주어지는 시간에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유언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첫 설교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그저께 사진을 하나 봤어요. 삼성가의 회장 아들이 사관학교 이제 이렇게 사관학교입니까? 뭐 훈련을 이렇게 마치는 훈련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괜찮아요. 나는 내가 만약 삼성의 직계 아들이라 그러면 난 겁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삼성가 사람들이 다 왔어요.
아버지도 오고 그리고 고모도 오고 뭐 이런저런 사람도 수없이 많이 오고 심지어는 아버지랑 이혼했던 그 어머니도 오고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대재벌의 아들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넉넉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주고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정말 이 땅에 있지만 정말 천국의 모형을 갖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